안녕하세요.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참 그 정성교회는 두 번째고 옛날에 인제 필리핀 마닐라 선교 갈 때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근 한 15 년, 20년 만에 온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반갑고 여기서 먹었던 곤드레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요번 한 주간 또 같이 말씀 배우면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꼭 구원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듣는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 주셔서 또 오직 이 진리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끝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호세아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6장 3절. 예, 못 찾으신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띄워놨습니다. 특별히 이 슬라이드를 띄워놓은 이유는 이 성경 찾는 시간을 줄여봤더니 이 성경을 찾으면 이 2시간 30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내일부터 안 올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2시간 내에 마치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띄워놨습니다. 찾을까요? 띄울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해는 마시기를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여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뭘까요? 예, 이재명. 이재명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직함이고 그 성함은 여호와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제 이해가 안 가면 뭘로 바꾸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인생의 정답, 내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한두 해 사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살았으면 인생의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봤더니 인생 답 있습니까? 답 없습니까? 나 왜 살고 있을까요? 자식 때문에 삽니까? 돈 때문에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아, 3번이구나. 고생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이 정답은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린 중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을 가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이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이 여긴데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봤더니 이 고속도로로 쭉 가면 된다고 누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그랬더니 이 교통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타면 안 되거든요. 붙잡았습니다. 당신 왜 고속도로에서 이 자전거 타고 가시오? 물어봤더니 자기가 돈이 없어서 참 이 자전거 타고
부모님 뵈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한 달째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도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인생의 답을 모르는 게 이와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디 가지? 이러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그러면 이 택시 운전사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할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로 모시고 가야지. 이 치매잖아요. 그런데 왜 사세요? 인생 어디로 가세요?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답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자기가 왜 그런 것을 모르냐면 이게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진흙덩어리 하나가 생각하는 로댕인데 여기 보셔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꼬고 다리에 힘주고 고개 숙이고 왜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생겼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거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팔려고 아니면 전시하려고 이거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있는지 알려주는 것은 누가 알려주냐면 이거 만든 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 인생 태어나서 참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도 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 키워보니까요.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좀 있으면 죽음이 다가오는데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어차피 죽음은 오고 내가 왜 사는지 이거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건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건지 이거 답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있을까요? 못 알까요? 몰라요. 왜냐? 인간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셔요.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진짜 하루살이는 16시간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여기 착 이게 땅에서 올라와서요. 푸르르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뭐냐면 짝짓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고 그러다가 16시간 사이에 확 늘러가지고 탁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마리가 포르르 올라가지고 살고 그러면은 100대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셔요. 하루살이 100대 살면은 며칠을 산 거예요? 100일을 산 거예요. 100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인생 70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100대면요 7000년이에요. 인간 역사, 이 문명의 역사가 50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000년이면요 이건 진짜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5000년 동안 인생이 뭔지 철학이 뭔지 뭐 여러 가지 답을 알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봤는데 다 말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루살이 100대를 살았습니다. 100일을 산 거죠. 그런데 눈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 눈이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세상에 도달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요? 과학 발달한 거 가지고 그거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 하루살이 같은 이 인생에서 여기 보시면 하루살이 같은 이 인생이 있는데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요 이게 답이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그것도 자세히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는지 아세요? 성경. 이 성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또 뭐 알려주시냐면 인생의 답이 여기 있다. 세탁기 사면 매뉴얼 따라오잖아요. 인간이 있으면 이 성경은 뭐냐면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사용 방법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답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봤더니 좀 하나님 있는 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 수단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 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직접 보면 성경에 나타나있습니다.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죄 있는 사람을 충돌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상담해보면 진짜 재밌는데 자기가 하나님 봤대요. 그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제가 웬만하면 하나님 믿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힘들었는데 산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소나무를 붙잡고 그냥 뽑아버릴 듯이 그냥 막 기도를 밤새도록 했더니 하나님 웬만하면 믿겠사오니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그래서 지쳐가지고요. 새벽에 이제 소나무 기대고 잤대요. 그런데 이제 새벽 무렵에 뻥 하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타났냐 그랬더니 삿가 쓰고 돋보자락 이게 입고 수염을 흩날리면서 다리는 없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당에 와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불빛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이래요. 창문을 봤더니 양이 보였대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 헛것 본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건 다 뭐예요? 헛것 본 거예요. 헛것. 그러면 하나님 왜 안 보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높이를 잴 수가 없고 무게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측정 방법, 만환경이든 현미경이든 수많은 첨단 기계를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영적인 존재는 알 수가 없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은 여러분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마음은 얼마나 될까요? 사랑은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있는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오래됐으니까 할아버지, 힘이 좋으니까 팔뚝 굵게, 하늘에 계시니까 이렇게 이제 다리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렸는데 하나님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요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파. 여기 KBS, MBC 수많은 여기 핸드폰 전파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좀 느껴지십니까? 어우 짜릿해. 느껴져. 뭐 이런 분 혹시 계셔요? 여러분 보셔요. 이게 공기 예, 공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공기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소리 있습니다. 소리.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몰라주면 그것처럼 섭섭한 게 없어요. 내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천근만근이에요? 아니면 그 깃털처럼 가벼우세요? 아니면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좁쌀만큼 조그맣니까? 아니면 태평양처럼 넓고 우주처럼 큽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실제로 있는데 무게를 그리고 길이를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나의 인격이 옆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도 나와 같은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증명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살면서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마음같이 영혼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향기는 눈으로 볼까요? 코로 냄새 맡아볼까요? 코로 냄새 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소리는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균은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좀 그 자기 손 한번 봐보셔요. 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네, 깨끗한 분은 핥아보겠습니다. 핥을 수는 없어요. 왜요? 여기 세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셔요. 그리고 여기 전파가 있는데 이 매개체, 핸드폰이나 TV 수상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아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배워보고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이것도 어설픈 얘기예요. 성경을 배워보면 세균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있어. 코로나가 뭐 있긴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현미경 통해서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배워보면 하나님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력에 대해서 배우려면 음악책을 배워야 될까요? 미술책을 배워야 될까요? 국어책을 배워야 될까요? 여기 과학책을 배워야 될까요? 당연히 과학책을 배워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과학책을 배워야 될까요?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내가 지금 과학을 지금 몇 년 동안 했는지 알아? 내가 대학 교수다. 근데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 성경에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물리학도 이 책에 객관적인 진리들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뭔지 아셔요? 예, 역시 수준이. 여기 보면 1 더하기 1은 2예요. 여러분 남미나 북미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옛날이나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이제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래요. 미쳐버리겠어요. 이런 사람은. 2가 아니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이라는 거예요. 왜 1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 한 컵,
더하기 물 한 컵은 섞으면 물 한 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했거든요. 물 한 컵 더하기 물 한 컵은 물 한 컵 되니까 꼭 이겨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물 1리터 더하기 물 1리터는 몇 리터? 2리터 되잖아. 이게 내가 부피를 몰라서 그렇구나.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맞구나.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깨달은 걸 50세가 넘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진짜 이렇게 믿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진짜 그렇게 믿는데요. 그러면 당신 돈 2천만 원 있으면 나 1,000만 원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2천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어때요?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1,000만 원 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게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진리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안 배우면 도저히 알래야 알 수 없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모르면 여러분 사는데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아유 나중에 계산 못하면 돈 계산 못하면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진리를 모르면은 이거는 영원한 운명을 가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모시고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요즘에는 교회가 많아요. 아마 여기 정선에도 교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셨는데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 뭐냐?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쉬운 말로 뭔지 아세요? 교회에 다녀도 믿어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지옥을 갈 수 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거든요. 근데 잘못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지옥 간 거. 마치 이와 같아요. 꿈을 꿨습니다. 아기 돼지 10마리가 포로로로 달려와가지고 내 품에 쏙 안기는 그 꿈. 그래서요, 이거는 복달 안 할까봐 말도 안 하고 복권방에 가가지고 로또 복권 10만 원어치를 샀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다가요, 우겨질까봐 여기다가 탁 끼워놓고 막 토요일이 되기를 막 간절히 막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최소 10억 원 당첨된다고 막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당첨 번호가 발표되는 순간 이 열장을 쫙 놓고 발표되는 걸 딱 기다리는데 세상에 숫자가 나왔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5,000원짜리도 안 됐어요, 얘가. 그러면 이 안 맞은 로또 복권을 고이고이 갖고 있을까요? 휴지통에 버려버릴까요? 예, 숫자가 안 맞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뭘 요구하고 있냐면 내 믿음이 뭐하고 같아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이게 믿는다 그래도 어디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으면 다 같다. 교회 다니면 다 똑같은 믿음이다. 어느 성경 구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 헛된 믿음, 파손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죽었거든요. 당장 죽은 사람 만져보신 적 있으셔요? 체온이 남아있어요. 따뜻해요. 그런데 의사는 죽었대. 울부짖고 막 얘기를 해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사람은 내 눈물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온기도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반응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고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 믿음, 헛된 믿음, 헛된 로또 복권 갖고 있는 거예요. 파손된 믿음, 가다가 침몰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그 맹신인데요. 망할망자에 눈목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성에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자동차에. 나 운전면허증이 있어. 그리고 무조건 앞도 안 보이는데 운전해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시대에 진짜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안에 제발 이런 거 없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입니까? 이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니, 생각이라는 걸 먼저 해야죠. 생각이라는 걸.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생각도 안 해보고 메시아요. 아멘.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주일 설교 때 목사님 한 40분 설교하면 40분 설교하면 한 20번 정도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내용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모르는데 자기는 안 졸려고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무조건 믿는 믿음은 사실은 여러분 불신, 아무것도 안 믿는 거와 아무것도 안 믿는 이 불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불신이 있는데 불신과 안 믿는 것과 맹신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공통점인지 아세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아무것도 설명을 못 해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맹신은 사람 편에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선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미신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미신은 뭐냐면 쌀미자, 쌀이 8가지 방향으로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도자가 여기 있는데 갈지자가 여기 있는데 뭐냐면 내가 천국 가는지 천국 안 가는지 성경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뭐냐면 그냥 교회당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제가 이름을 줘줬어요. 이런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신앙이 저런 게 많습니다. 이 미온적인 신앙. 뭐냐면 이게 어중간해요. 어중간해 신앙이. 그러니까 어중간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 나는 목사님이 잘생긴 목사님이 좋더라. 잘 오셨어요. 일단 잘 오셨어요. 그리고 앉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예. 그리고 참 나는 우리 교회 밴드가 좋더라. 우리 교회 뭐가 좋더라. 막 그러면서요.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딜 찾냐면 성경적인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 믿으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코로나 때 자기가 헬스하고 건강하니까 코로나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백신 맞으면 거기에 백신에 뭐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안 맞았거든요. 근데 초창기 코로나는 정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죽습니다, 진짜. 근데 이 사람 일주일 만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백신에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다. 이런 것을 믿어가지고 백신만 있었을 때 그거 맞으면 되는데 잘못된 믿음이 죽음으로 인도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할머니가 시를 썼습니다.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그래서 나는 길을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여러분, 글을 3억 7천 내고 배워야 됩니까? 그 전에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영원한 이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는 것보다 지금 성경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이 성경을 배우면 영혼을 결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세인트 헬레나 산이라고 엄청난 이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와서 피하라고 종이 들고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 사람, 야 우리 할아버지 때도 흔들린 적이, 아버지 때도 그렇고 나까지, 야 지금 150년을 살았다. 야 근데 무슨 화산이 터진다고? 가. 할머니 울면서 할아버지 피하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터졌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 어떻게 되냐면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비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보면 진짜 우리 인생을 결정할 일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분은 덮어놓고 믿어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안 믿는 게 문제거든요. 뭐 그딴 게 있어. 여러분, 배워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 믿어져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십시오. 여러분, 좀 돈 있으면 저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당장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내가 돈을 빌려줘?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 동생이나 제 동생들이나 저희 어머니한테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돈 빌린 적은 없지만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줘요.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생들이나 어머니는 저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 확실히 아는 게 확실히 믿는 거라는 거를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무리를 걷는 방법 아세요? 뭐 무리를 못 걷죠. 어떻게 걸어요? 그랬더니 무리를 걷는 방법이 있대요. 걷는다고요? 어떻게 걸어요? 그랬더니 한 발을 무리에 딛고 이거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디디면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도리 도마뱀이죠. 이게 뭐가 쫙 피면 낙하산처럼 되니까 달릴 때 붕붕 떠가지고 아마 무리를 뜰 것 같긴 한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도리가 없대요. 그러더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죠. 코스타리카의 열대림에서 어린 마실리스크 도마뱀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여기 이제 목도리가 없잖아요. 이 발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게 잘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마뱀은 특별한 방어용 무기가 없기 때문에 위협을 받으면 중력의 법칙마저 무시하며 달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무리를 걷는 도마뱀이 있다는 게 좀 믿어지셔요? 아, 여러분 믿으면 좋네요. 저는
저는 이게 잡으세요. 여기 보시면 방금 보셨어요? 무릎까지 빠지는 거? 땅 짚고 헤엄치기는 아닐까? 근데 이게 목부터 차올라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를 걷는 도마뱀의 비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실리스크 도마뱀 찾아봤더니 별명이 또 예수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3일 동안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칠 때요. 이 신기한 게 딱 칠 때 여기 그 거품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발이 이 거품을 뒤를 밟고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제가 그 몇 편을 찾아가지고 그걸 영어 사전 들쳐가면서 이해하려고 이제 연구해봤습니다. 이게 발바닥 크기에 따라서 여기 이제 그 몸무게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확실하죠. 본 적은 없는데 이 도마뱀이 무리를 걸을 수 있구나. 이게 확실히 아니까 확실히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무리를 걷는 도마뱀이 있다는 게 좀 믿어지십니까? 논문 다 드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확실히 아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녀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안 배우면요, 따로 안 배우면 이런 시간을 안 가지면 주일날 교훈만 받아서는 절대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 한번 이 청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귀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면 귀가 정상이에요. 한번 자기 귀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 좀 끝까지 들리십니까? 어떤 분은 중간부터 안 들려가지고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괜찮대요. 예, 가는 기가 약간 먹어서 그러긴 한데 사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전도 집회를 해보면 이때가 제일 잘 들어요. 왜냐면 내 귀가 어떤가 그거 알아보려고 정말 잘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진짜 내 영혼이 어떤가 이거 잘 들어보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듣는 데서 구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얼핏 알아요. 이 영국에 있는 어떤 청년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거 보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떤 년하고 지금 이렇게 찍었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거 여자 아니다. 세상에 이게 여자가 아니면 뭐냐 개래. 개가 무슨 근데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앞뒤를 봐야지.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여기에 그 놀라운 것은 이 앞장부터 이 끝장까지가 1600년 걸렸어요. 쓰는데. 그 혼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0여 명이 여기 그 40여 명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언어, 이 세 가지 언어는 뭐냐면 아프리카, 중동, 유럽 3개 대륙에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범위가 넓다는 뜻입니다.
등장인물만 거의 3,000명, 지명이 1,500개. 그러니까 얼마나 넓고 많은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제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웬만한 추리소설이 성경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국어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그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국어 배우셨죠? 국어 12년을 배웠거든요. 대부분 한국 사람이 썼고 근대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런데 국어 12년 배웠는데 주제가 뭐예요? 주제. 국어를 12년 동안 배웠는데 주제 파악이 안 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뭘 배웠는지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그런데 성경은,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쓰였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썼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시한 이 대로 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이 뭐냐면 예금, 예탁할 예자잖아요. 말씀을 맡겼다. 이게 경의 모든 예언. 말이 어려운데 성경은 그런 뜻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전문 자체가 다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뜻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교파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목사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이게 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은 언제든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위정자가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받아쓰기. 하나님이 불러줬더니 인간이 받아 썼다는 거예요. 40명이 그렇게 받아 쓴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그 작은 아들에게 편지 보내려고 그러는데 손이 떨려서 못 쓰겠어요. 저기 얘야 좀 내 불러줄 테니 편지 좀 쓰자.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자 불러줄 테니까 써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애비야 언제 한국에 오니?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이걸 봤어요. 그러면 자, 글씨는 누구 글씨예요? 손자 글씨예요. 근데 편지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누구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자기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 편지입니까? 손자 편지입니까? 여기 할머니 편지입니까? 할머니 편지. 할머니의 뜻과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사람이 받아 썼지만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만 썼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게 베껴 쓴 거예요.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껴 쓸 때 여러분 베껴 쓰기 잘했습니까? 잘 못하십니까? 요즘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다가 더하면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무슨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디 가요?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서 제한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회장실이 있는데 여기다 점 하나만 찍으면 화장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은 뜻이 달라지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목욕하고 썼어야 돼요. 하나님이란 글자가 나오면 붓을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이 한 페이지 기록하는데 하나님이란 글자가 몇 번이 나오냐면 3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럼 목욕을 몇 번 해야 돼요?
30번. 그럼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쓰는지 몰라요. 왜? 틀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유대인 박물관, 영국에 있을 때 유대인 박물관, 지금부터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예, 참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게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 20년 전에 이제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모세오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약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2년 동안 기록했다. 한 글자도 안 틀린데. 그리고 뭐냐면 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런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인쇄된 걸 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쓴 것만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해서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놀랍게도 2200년 전 예수님 이전에 있던 성경이 발견됐어요. 이게 획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있던 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성경인데 이사야 성경에 뭐가 있냐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끼어 넣은 거다. 이거. 어떻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200년 사본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도 이렇게 조각 성경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지금 보는 성경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여기서 이제 그 성경들이 발견되는데 바로 오바마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걸 본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성경이에요. 진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이사야 53장 우리가 보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적의선 투시법으로 이게 틀린 글자를 혹시 고쳐 쓴 게 있나 살펴봤더니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 옛날 성경 맨 처음 우리나라 성경 보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 믿던 안 믿던, 교회 나오던 안 나오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예. 뭐 받고 안 받고는 자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소비 쿠폰 혹시 받으셨나요? 예, 요번에 뭐 그 돈 준 거 소비 발음도 안 되네. 소비 쿠폰 좀 받으셨어요? 예. 저는 깜빡 잊고 못 받았어요. 예. 깜빡 잊고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11월 달 가기 전에 빨리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세월 지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줬지만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기독교인만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유엔이 인정한 나라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3600개 언어로 번역됐으니까 세상 모든 언어로 번역됐고 놀라운 것은 자 성경이 이게 한 권처럼 보이죠? 한 권이 아니라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39 더하기 27은 66. 외우기도 쉬워요. 총 66권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역사 초기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처음부터 이 세상 마지막 그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오해가 있을까 봐 여기 보시면 성경 전서. 왜 전서일까요? 66권이기 때문에 합본판이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 혹시 이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동화정과 이거 아시나요? 네, 동화정과를 아는 분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국어도 있고 다 있어요. 합본판입니다. 근데 성경 전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화 전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펴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자하고 서자를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 뭘로 가지고 다녀요? 경전. 안 봐. 그러니까 오래 다녔는데도 몰라. 특히 구원받는 걸 몰라. 이 진짜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대한성서공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여기 틀리죠?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저작권이 만료돼 가지고 급하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걸 개역 개정판을 만들었어요. 왜요? 사실은 돈 벌려고. 왜냐면 이게 누구나 찍어낼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개역 개정판을 만들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요거보다 10,000원 이상 비싸요. 근데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엉망진창인 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개역 개정판이 있고 98년에 나왔습니다. 61년도에 나와가지고 이 판권 만료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친 게 틀린 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틀린 거 많은 거 보는 게 낫습니까? 안 틀린 걸 보는 게 낫습니까? 안 틀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역 한글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10,000원이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바른 성경을 봐야 되니까 왜 내 성경하고 틀리지? 이런 분이 혹시 계실까 봐 그런 거예요. 개역 개정판을 보시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공인된 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 보셔요. 이 성경은 정말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세계에서 5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 그것은 해리포터 시리즈도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아니에요. 단연코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성경 모르면 사실은 진국을 모르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무리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봐도 수학 정석만큼 많이 팔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생들이 다 사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팔리는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운전면허집. 이건 다 사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학 정석과 운전면허집이 한 해에 80만 부 팔릴 때 성경은 150만 부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자 보셔요. 여기 손 얹고 선서를 했잖아요. 국가의 권위보다 무슨 권위가 더 높다고요? 성경의 권위가 높다는 거. 여러분 법의 권위가 높을까요? 성경의 권위가 높을까요? 놀랍게도 법의 권위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다가 이제 선언을 했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 값진 선물이에요. 이거보다 값진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여러분 뭐 받고 싶습니까? 건강, 젊음, 32평 아파트, 그것도 레미안, 아니면 로또 복권 이번 주 당첨번호?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 코앞에 갖다 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선물을 이렇게 줬는데 안 까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춰보지를 않아요. 배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대한 진짜 바쁜 사람, 대통령 얼마나 바쁩니까? 전쟁까지 치렀는데.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성경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배워볼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배울 때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알아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왜 좀 한 장 한 장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을 못 배워요. 제가요 제 담임하는 교회에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그러니까 3장 배우는데 몇 년 걸렸냐면 3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성경이 1200장 정도 되는데 그럼 몇 년 걸려요? 1200년 걸리는데 이거 못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배워야 되냐? 핵심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먼저 깨달아야 하는지 배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어 문장 단락은 언제 배우냐? 이거 주일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대해서 배우는 건 언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배워서 확실히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 5분 쉬었다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잠깐 쉬겠습니다. 예, 여기 시작하는 말씀으로 여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게 되느냐, 예, 어떻게 분명히 알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쉽게 해 놓으셨습니다. 뭐냐면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God head, 하나님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잔이, 이 컵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봤어요?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1억만 년 전에 번개가 설악산을 쳐가지고 바위 하나가 꼭대기에서 떼구르르 굴러 떨어졌는데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 냇못에 딱 빠져가지고 또랑물에 빠져서 대굴대굴 굴르다가 내가 차 타고 오다가 주워서 가지고 온 건 아닐까요? 우연히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 만든 걸 본 적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알아요. 이게 인간만이 있는 특성인데 여기에 디자인이 돼 있고 설계가 돼 있고 또 모양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저절로 생겼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돌 조금 지나면요, 저희 딸은 좀 느려서 보행기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핑 하니 오더라고요. 왜냐면 핸드폰을 처음 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옛날에 폴더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화하는데 얘가 막 이렇게 자꾸 돌라는 거예요. 한번 줘봤더니 세상에 만지작 그러더니 폭포수 같은 침을 여기다 발라버리네. 다 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좋아하니까 벨소리 나고 하니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장난감 핸드폰을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한 3일 가지고 놀더니 또 집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휙 하니 오더니 자기 걸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 걸 한번 보더니 휙 집어 던지고 진짜 놀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애가. 그러니까 1살짜리만 돼도 이게 어느 게 더 좋은지 알아요. 우리 윗집에 몽실이라는 개가 있었는데 이게 족보 있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한테
가서 핸드폰 보여주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제가 에버랜드 가봤거든요. 에버랜드 한번 가보셨어요? 세상에 난 깜짝 놀랐어요. 원숭이가 요만한 원숭이부터 세상에 오랑우탄까지 온갖 원숭이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열고 다니면서요 일일이 보여줬어요. 이 핸드폰을 원숭이들한테. 그런데 관심 있는 원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침팬지 오랑우탄은 IQ가 높아서 관심 있을 줄 알았더니 바나나만 관심 있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개와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IQ가 3세에서 6세 수준이래요. 1살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간만이 딱 보면 이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핸드폰 애들한테 주워주잖아요. 한 3세 되는 애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잡고 고개도 제대로 못 가던 애가 이러고 있어요? 지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 안에는 딱 보면 이게 저절로 생겼는지 아닌지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보냐면 이 만물을 봐라. 하나님 만드신 것 좀 봐라.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동물도 보고 하늘도 봐라. 그러면 거기에는 놀라운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범인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사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살인했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재판관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 무죄 석방시킬 수도 있고 사형시킬 수도 있는 권한이 여기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본 것처럼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증거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분, 느껴지지도 않는 분을 증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 한 권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워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렵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유니버스, 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 자 보세요. 여기 개집이 있습니다. 이 개집은 개가 만들었을까요? 개 주인이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개 주인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주택이 훨씬 개집보다는 나아요.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123층 롯데 월드타워가 있는데 이것은 기초만 만드는데 6년인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만들수록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지구는 여기 123층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자 보세요. 이 개는 이 집주인이 이 집을 만들어줬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개는 알까요? 모를까요? 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아는 개도 있고 모르는 개도 있대요. 그런데 자 보셔요. 이 지구에 사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이 딱 살기 좋아요. 어느 곳에 우주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지구에 살면서 이 지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지 아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인간도 있고 모르는 인간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지구는 특별하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학자들이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왜냐하면 지구를 연구해 봤더니 이게 특별해도 이렇게 특별한 행성이 없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진짜 정교합니다. 여러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에 있는데 이런 다른 행성보다 지구가 3배 무겁다는 거 아셔요? 이런 행성이 없어요. 위치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태양이 있고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23.5도 기울어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배우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팽이는 기울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세우려고. 그런데 기울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거 때려야 되겠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이 중간에 있는 한국 같은 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한 곳만 너무 뜨겁고 한 곳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또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딱 이렇게 돌아야 추나 추동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돼 있고, 놀라운 것은 자 보셔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도냐면 이게 사실은 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도가 칠 때 큰 파도가 있고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이게 크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까 잔잔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지구는 기가 막히게 잔잔하게 돌고 있어요. 딱 어느 만큼이냐, 만약에 이게 파도가 큰 것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쯤 들어오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다 불고기 돼요. 이쯤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동태되는 거예요. 동태됐다가 불고기 됐다, 동태됐다가 불고기 됐다.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 측정을 해봤는데 마치 칼날 위에 지구가 도는 것 같이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나사, 미 우주항공국에서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발견했는데 23만 가지. 23만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 핸드폰 부품이 10,000개가 안 돼요. 23만 가지가 물리학적으로 얼마나 정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정교함은 여러분한테 숫자로 표현한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력에 관한 인력이나 여기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주 크기의 1cm만 차이가 나도 어떻게 되느냐? 이 우주는 붕괴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쉬운 말로 정교해도 얼만큼 정교하다고요? 엄청 정교하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 보면은 과학자들은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면 이게 저절로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놀랍게도 일반인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2배가 많대요. 왜냐? 하나님 이 정교한 우주를 보고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벨 과학상, 노벨상을 탄 그 과학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 아셔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보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가 얼마나 정교하냐면 여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있는데 이 농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0.02% 증가했거든요. 여러분 0.02%는 얼마큼이냐면 이 공기 중에 0.02% 여기다가 0.02% 소금을 타면 소금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금 든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 조금 변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11월 말에 여기 온다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추울까? 근데 놀랐어요. 지금 11월 말이 다 돼가는데 지금 벌써 24일이 됐는데 놀랍게도 지금 옛날처럼 춥지가 않잖아요.
그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뜨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뜨거워져서. 이 이산화탄소 증가가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200년간 1초에 핵폭탄 4개씩 터뜨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실은 이 0.02%가 이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교해요. 그만큼 차이나도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셔요. 태양계가 여기 다 은하계 여기 있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고 여기 절묘한 거리, 여기 절묘한 기울기, 딱 요 기울기에 돼. 여러분 화성만 해도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일 밖에 술 취한 사람 같아요. 근데 지구만 기가 막히게 일정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이 지구가 조금만 크면 공기가 없어요. 조금만 작으면 물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육지라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달과의 이상적인 거리. 여러분 이 달이 실제로 옛날에 여기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붙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둘 다 파괴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처음부터 창조한 겁니다. 이상적인 거리, 이상적인 자전속도. 이거 빨리 돌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우리가 못 살아요. 천천히 돌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바람이 안 불어서 못 살아요. 예, 이상적인 크기와 무게, 이상적인 기울기, 거기에 이상현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보셔요. 여기 추나추동이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 추나추동 이거 가지고 농사철을 정하잖아요. 이 절기라는 게 기가 막힙니다. 놀라운 것은 시계는 1년에 1초가 틀리는데 놀랍게도 여기 그 지구 시계는 1초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뭐가 정교한지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그 여기 뉴턴이 이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태엽을 돌려서 제가 이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돌려가지고 탁 놓으면 이게 막 빙글빙글 돕니다. 태엽이 그 태양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다. 나도 이거 만들고 싶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몰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있던데 그냥 저절로 생겼어. 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네가 만들었지. 이렇게 복잡한 기계를 좀 가르쳐 주라. 나도 학생들한테 좀 이거 보여주고 가르치게. 몰라. 나 그냥 생겼던데. 안 가르쳐 주면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저절로 생겼다가 뭐냐. 너는 내 친구도 아니다. 그리고 그냥 하니 이제 절개야.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뉴턴이 딱 붙잡고 얘기했대잖아요. 친구 내 말 좀 들어보게. 아니 이렇게 조악한 것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정교한 우주를 보는 자네는 어떻게 그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볼 때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걸세. 여러분 여기 우리 시대에 이영옥 교수가 있습니다. 이 이영옥 교수는 어떤 교수냐면 지금 물리학계에 엄청난 이 사람 때문에 이 변화가 생겼어요. 1998년도에 노벨상을 탔거든요. 우주가 이게 팽창한다고, 가속 팽창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주과학자예요. 이분이 EBS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이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우주의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주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가 들어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건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주를 잘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우주를 봤더니 마치 이 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 컵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주를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이런 큰 우주를 만들었을까? 자, 보세요. 이 컵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물 같은 거 이렇게 담아 먹으려고 했겠잖아요. 우주는 왜 만들었을까? 그 고민을 과학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지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F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뭐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보세요. 지갑 주인을 찾습니다 했더니 5명 나타났어요. 이 중에 지갑 주인 누굴까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맞추는 사람. 그런데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진짜 신이 누굴까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를 창조한 분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에 3,500년 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문자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 문자가 만들자마자 뭐가 쓰였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늘을,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축구공은 떴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라앉을까요? 계속 여기 있을까요? 뜬다고요? 떨어지죠. 근데 지구 이렇게 무거운 게 땅이 공간에 있다고야.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인도 그렇고 갈대아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제가 있는 군산은 김제평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요, 제 아파트가 29층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게 보여요. 땅에서 지평선이 보여요. 지평선.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가 막히네. 또 군산은 이 노을이 멋있어요. 이 해지는 게 보이는데요. 난 이런 데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평야에서 쫙 보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여러분 아무 과학적 지식도 없이 그거 보면 땅이 크다고 생각할까요? 하늘이 크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집트인들이나 갈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에서 뭐가 나와요? 태양이 나온 거예요. 여기 구멍에서 착 나온다고. 그리고 하늘을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땅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동굴이구나. 땅이 더 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 멀리 있는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거북이의 코끼리 3마리가 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바다에 육지가 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무거운데 물에 왜 뜰까? 아, 물고기가 떠받치고 있다.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 물고기는 누가 떠받쳐줘요? 다른 물고기가 하나? 그런데 자 보셔요. 사람의 생각은 신이든 물고기든 무엇이든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다. 놀라운 것은 아이작 뉴턴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아이작 뉴턴이 400년 전에 겨우 밝혀냈어요.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땅에 궁창에 앉으셨나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어 성경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형의 지구, 구형의 지구에 앉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구가 평편해서 멀리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콜럼버스입니다. 이 콜럼버스는 여기 보시면 스페인에서 인도까지 가려면 이 아프리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 뭔지 아셔요? 아프리카가 그렇게 커요. 이걸 삥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아, 반대로 가면 되겠다. 그러다가 미국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갈 때 왜 거꾸로 가냐? 이 사람이 쓴 편지와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항해 계획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인간의 이성도 수학도 세계 지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말씀이 뭐냐면 아까 봤던 이 말씀입니다. 지구가 뭐라고요? 구.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구,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되겠지. 콜럼버스가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성경 보고. 그런데 가보니까 뭐예요? 진짜로 이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동그란 거예요. 이게 하늘의 만상, 별입니다. 별은 셀 수 없으며. 참 희한하죠. 여러분 2500년 전에 별을 셀 수가 없대요. 그 당시 사람들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셌거든 진짜. 셌더니 세상에 별이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둘 다 셌어요. 이렇게. 대단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별은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까? 셀 수 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이 맞아요. 그리고 3500년 전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지금 겨울에 잘 보이는 별들이거든요. 묘성. 이 묘성은 뭐냐면 이게 묘성입니다. 묘하게 생겼죠? 그래서 보통 6개 내지 7개가 보이는데 이게 만원경 살면 제일 먼저 보는 별이에요. 왜냐면 이게 기준별입니다. 기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떨기되게 하게. 떨기가 뭐냐면 포도를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알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별이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가까이 보면 이 안에 이게 점으로 보이죠. 이게 태양보다 큰 별이 200개 내지 500개가 이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알처럼.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하나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묘성이라는 별들이 전체가 다 뭐냐면 이렇게 떨기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우주는 점만 찍어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별이 가까이 있다? 이거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떨기별일 뿐만 아니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 만안경을 통해서 묘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했는데, 여러분 삼성 아셔요? 삼성? 삼성전자는 아시나? 여기 보시면 옛날에 그 삼성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로고가 요 삼성을 요걸 따와서 한 거예요.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사냥꾼 자리라고 하는데 요게 맨눈으로 보면 묶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건 띠가 풀려져 있습니다. 맨눈으로 보면 이 별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갈까 봐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별이 이렇게 있으면 자 보셔요. 여기서 보면 별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듯 보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게 가까이 있고 같이 보이니까 묶여 있다고 보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풀어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맞춰보셔요. 하늘은 무슨 색일까요?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아니 지금 밖에 나가보셔요. 하늘은 무슨 색깔이에요? 진짜 색은 뭡니까? 하늘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이게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은 진짜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진짜 하늘색은 검정색. 태양 때문에 공기층에 의해서 파란색으로 보일 뿐입니다. 낮에. 비는 어떻게 내릴까요? 이게 자 보세요. 3,500년 전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참 신기한 것은 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리고 안개 되어 비를 이루는 겁니다. 참 이게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 누가 이걸 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 이게? 근데 이게 구름처럼 모여있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서 이 안개대에서 비를 이루는 이 과정,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화학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이거 연구해가지고 이거 과정을 잘 알아요. 인공비를 만드는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입자와 함께 이게 쫙 이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쓰인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내려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 알아냈어요? 16세기, 17세기 돼서야 사람들이 알아낸 거. 400년 전에 겨우 알아낸 거예요. 또 욥기 성경에 번개는 왜 칠까?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비와 번개로 만민을 증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니. 식물이 뭐냐면 그 동식물을 말합니다. 풍부하게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 맞고 번개 맞으면 살찝니까? 죽습니까? 살쪄? 이게 뭐지?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정선에서 삼척이 가까우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삼척 안 가보셨어요? 촛대바위.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TV에서 나올 때 이 촛대바위가 나오잖아요. 한번 보셔요. 오늘 꼭 가서 보시면 이게 이 촛대바위뿐만 아니라 삼척에 가면 진짜 신기한 것은 소나무가
대부분 바이틈에 있어요. 내가 진짜 삼척 가서 놀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이틈에서 어떻게 소나무가 자라냐는 거예요. 누가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여기 번개가 잘 쳐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 비료가 내려가지고 이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성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뭐 궁금한 분은 끝나고 물어보셔도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다.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알아냈는데 놀랍게도 인간은 400년 전에 알아내고 지구가 둥글다. 2,7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500년 전에 알아내고 물이 순환하는 것도 400년 전에 알아냈는데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또 번개가 식물을 준다는 것도 3,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인간은 언제 알아냈는지 아세요? 1995년 3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뭐냐면은 이 타임지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991년도에 타임지에 실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이 인간이 알아낸 그것들을 미리 기록하고 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갑이 있는데 지갑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누굴까요? 지갑주인. 여러분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있다는 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저절로 생명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혹시 아시나요? 파스텔 우유는 아세요? 파스텔 우유? 그 이름이 이 파스텔 이 국민 과학자입니다. 이게 진짜 유명한 분인데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분. 이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플라스크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기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 고깃국을 끓입니다. 이 고깃국을 끓이면 이게 고깃국을 끓여서 놨어요. 그러면 이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게 만드는데 이 구멍은 뚫려 있어요. 그러면 요 고깃국 있잖아요. 이 고깃국 이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놀랍게도 파스테르 박물관이 있는데 150년 동안 안 상한 고깃국이 거기 있어요. 왜냐? 이게 저절로 생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곰팡이 같은 게 들어와야 상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곰팡이가 여기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뭘 만들었냐면 통조림을 만든 겁니다. 이 통조림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생명은 저절로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저절로 나올 수 없으면 생명은 뭐냐면 저절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복잡할까요? 생명이 복잡할까요? 여러분 아까 이용원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주하고 생명은 비할 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얼마나 복잡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보셔요. 여기 꽃밭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수능 대박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없어요. 그럼 보십시오. 마추픽추에 2,500m에 여기 마추픽추가 있는데 요 사람이 산꼭대기 가다가 이걸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세상에 여기 한 사람분도 없어. 근데 이런 도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만든 거예요. 처음 봐도. 그런데 생명체를 보잖아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이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백질 하나 생성될 확률이 요거예요. 여기 124개라는 것은 이 아미노산 이 124개가 연결되는데 이 확률이 요 정도 되고 간단한 이
DNA는 아미노산이 몇 개가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생길 확률이 요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아마 감각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태풍이 와서 부품 공장을 흔들었는데 우르르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나오는 확률하고 더 낮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주를 흔들어도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세포를 하나 보면 이게 도시 같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키네틴인데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에 로봇 하나 같은 게 여기 이 영양분을 기가 막힌 주소에 세포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정확하게 주소를 정해서 자기 집 앞에 택배를 주듯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세포 움직임인데 자 보세요. 여기 출입을 통제하는 겁니다. 영양분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통제하고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죠? 미싱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 안을 보면 완전히 기계입니다. 기계. 그 놀라운 것은 이제 박테리아나 이 저기 봐 정자 같은 거 이 꼬리 있거든요. 그 꼬리를 보면 얼마나 신기하냐면 여러분 자동차 엔진하고 그 꼬리 엔진하고 분석을 해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엔진을 이미 생명체가 엔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석이 있고 애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RPM이 10만 RPM이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RPM. 여러분 아무리 빨리 돌아도 10,000 RPM을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첨단 기술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건물을 보고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고 깨닫는 것처럼 이 세포를 보면 이게 저절로일 수가 없어요. 전기에서 조금만 빠져도 이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레고 블록이 있습니다. 이 레고 블록을 이 병에다 넣고 얼마나 흔들어야 이 사진기가 나올까요? 얼마나 흔들어야 될까요? 안 생긴다고요? 나도 고집이 있어. 흔들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흔들냐면 내가 10년을 흔들었어요. 이게 사진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요? 나도 고집이 있어. 자손 대대로 물려줘가지고 100년을 흔들었어요. 아니면 1000년을 흔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흔들면 흔들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서져요. 그게 그 유명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주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의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뭐냐면 부서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우주나 생명체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뜻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자 생명을 봐라. 여기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봤습니다. 개야, 너 누가 만들었니? 그랬더니 개가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참새한테 물어봤습니다. 참새야, 너 누가 만들었니? 그랬더니 참새 뭐랄까요? 짹짹. 공중에 새에게 물어봐라. 그게 뭐냐면 여기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거기에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생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 프로그램 돼 있고 하나님이 이 생물들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박쥐 보셔요. 박쥐. 이 박쥐 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으셔요? 뭐냐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봉을 이렇게 매달고 좀 얼마나 버티실 수 있습니까? 거꾸로 매달리는 게 다 다리로 붙잡는 게 아니라 손으로 붙잡아도 1시간 이상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얘네들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붙어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발이요 얼마나 특수한지 이 발이
여기 이게 붙어 있는데 여기 딱 있으면 힘을 안 줘도 꽉 잡는데요. 왜냐면 근육이 이 밑에 이 추 매달면 근육이 저절로 당겨져 가지고 이 다리가 이게 꽉 이렇게 오므러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 박쥐는 거꾸로 이게 살게 돼 있어요. 피도요. 거꾸로 가면 이게 뇌졸중 걸릴 것 같은데 피 몰려서. 근데 피가요. 여기 뇌까지 안 오게 돼 있대요. 이게 희한하게. 그리고 얘는 세우면 더 불편해. 그 희한하죠? 그리고 자 보세요. 신기한 건 밤에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귀뚜라미하고 나방을 기가 막히게 잡아먹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초음파를 쏴가지고 이게 귀가 레이더예요. 입에서 초음파가 나가서 귀에서 받아가지고 파악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도 보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좁은 공간들을 지나갈 때 희한하게도 보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지나가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3D 그 초음파 검사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쫙 우리나라에서 이거 해가지고요. 아기가 나오면요. 딱 이렇게 이제 3D로. 그래서 이게 깎아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기 얼굴을. 그 되게 신기하죠. 네. 그러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돈 받고 그러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박쥐 가지고 특허냈으면 지금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박쥐를 보면요. 한번 볼까요? 시간은 없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도. 이것이 무엇일까요? 악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만일 박쥐의 꿈을 꾼다면 말입니다. 박쥐는 신비한 동물입니다.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동물입니다. 다른 포유동물처럼 박쥐는 새끼를 낳고 저지를 빨립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박쥐의 서식처입니다. 박쥐만이 여기서 안식을 느낍니다. 집값도 적당하고 이런 것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박쥐의 서식처를 찾는데 오랜 시간을 소비합니다. 과학자들의 관심은 박쥐의 놀라운 비행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직원들이 박쥐를 잡는데 그것은 실험실에서 더욱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디 과학원에서 잡혀온 박쥐들은 곧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합니다. 미키는 우리가 발견할 때 고아였지만 곧 실험실의 귀염둥이가 됐습니다. 그는 먹이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유병도 크게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미키는 우유병과 친숙하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에 미키와 우유병은 서로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과학 실험실에서의 우유병만이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박쥐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박쥐들은 군대 생활을 해본 일이 없지만 자기 진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쥐의 날개 길이는 가로막대 사이의 공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솜씨를 부려야 그 사이를 날 수 있습니다. 박쥐를 풀어놓고 마음속으로 그 박쥐가 책에 씌어있는 대로 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것 보세요. 박쥐는 장님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쥐가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열쇠는 그가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박쥐의 눈을 가리고 다른 실험을 해봅시다. 눈가림을 하고서도 그는 먼저 번과 같이 장애물을 기술적으로 잘 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알아낸 바로는 박쥐가 날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보통 마이크로선은 그 소리를 잡을 수 없고 사람 귀의 가청 범위를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이 박쥐를 위해서 매초 32,000사이클에 맞춘 특수 고주파 앰프를 사용하면 들리지 않는 박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박쥐의 귀는 고음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박쥐 자신이 내는 소리가 비행을 인도하는 신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쥐의 입을 묶어 소리를 못 내게 하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박쥐가 비행 중에 발하는 소리의 메아리를 받아 안내 신호로 삼는다는 것을 과학이 결정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레이더입니다.
사람이 만든 레이더는 많은 무게의 장비와 그것을 다루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퀴의 그 놀라운 레이더를 조그마한 머리에 담고 다닙니다. 그 레이더는 동굴 속 암흑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장애물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게 하며 함께 나는 다른 바퀴들과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해줍니다. 바퀴는 어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장비를 얻었을까요? 틀림없이 그것은 한 지능적 계획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능이겠습니까? 바퀴의 지능일까요? 비행기 이렇게 뜨면 다 추락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신기한 건데, 자 보셔요. 제가 종이접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방금 집회하기 전에 제가 박쥐를 접었어요. 이 박쥐를 접었는데 한 장으로 오이지 않고 이게 접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접었는데, 자 보세요. 머리를 붙잡고 꼬리를 당기면 날개가 움직여요. 잘 만들었죠? 예.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접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군산교회 애들이 이게 접어주고 이렇게 흘려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6살 된 애가 지나가다가 이 종이 떨어진 거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접은 거다. 걔네들도 알아요. 이런 거 접어야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 생물을 보면 박쥐는 진화된 게 아니에요. 화석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또 하나 보면, 여기 비석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성당 흰개미 집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두들기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요. 근데 6mm짜리 아주 조그만 흰개미가 6m짜리를 지었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63빌딩하고 보면 63빌딩의 7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보다 2배 정도 높은데, 그 햇볕이 얼마나 센지요. 2시면 가장 많이 세가지고 이 열이 뜨거워요. 이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왜 울룩불룩하게 했냐면, 이게 왜 요렇게 만들었을까요? 요거 왜 이렇게 만들었죠? 열이 빨리 퍼지라고. 개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열이 빨리 퍼지라고. 그리고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뜨거우니까 요 밑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슉 나가서 끝에서 한 번 더 돌려요. 열 효율을 위해서.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그래서 여기 이스트게이트를 건설할 때 흰개미 집을 보고, 전기가 이게 이제 못 쓰니까, 이 아프리카가 전기 수요가 좋지가 못하니까 이게 그냥 에어컨 안 쓰는 시원한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에어컨 없는 시원한 백화점을 만든 거예요. 개미집처럼 열기가 나게끔 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뜨거운 공기가 무거울까요? 찬 공기가 무거울까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찬 공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 무거운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했냐? 여기 보이시죠? 뭐냐면 빨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팔처럼. 그러면 이게 빨려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개미가 그걸 알아요. 그걸.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미 아래에서 딱 나오자마자 뭐 하냐면 이 더듬이를 한번 딱 닦더니 그때부터 나오자마자 일을 해요. 한 번도 교육도 안 받았는데, 우리 애들이 뱃속에서 나와서 얘네들이 일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면, 요즘은 20년, 30년을 기다려도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건 진짜 부여된 거예요. 이건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첨단 과학자가 흰개미 집을 보고 첨단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 흰개미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 지혜를 준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욥기 성경에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이제 정자입니다. 엉긴 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정자와 난자 수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은 이 속에 있는 뼈부터 만들어질까요? 살부터 만들어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진흙 만들 때 뼈대부터 만들고 진흙 붙이잖아요. 아니 살부터 만들면 이 사람이 핫도그냐? 여기 살 만들고 붓게?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여기 보시면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니까 이 수정이 된 거예요. 이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그리고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여기 보면 진짜 살로만 돼 있어요. 살로만 돼 있습니다. 드디어 12주 돼서야 여기 뭐가 보여요? 뼈가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누가 깎아놓은 거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주를 봐도 세포를 봐도 과학자들이 그거 본 겁니다. 이거는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저절로 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예를 보면 보셔요. 여기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뭐라고요? 최첨단 기술. 그러니까 자연이 뭘로 돼 있어요? 최첨단 기술. 여러분 파리발바닥 이거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파리발바닥이 천정에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천정에 붙어가지고 너무 잘 붙잖아요. 근데 파리 중에 이런 파리 보신 적 있어요? 아우 후달려, 아우 후달려. 이런 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붙은데 너무 잘 떨어져. 근데 이거를 이 스티커를 만들잖아요. 포스트잇 저리 가라. 이건 만들면 대박이거든요. 근데 이거 연구해봤더니 결론을 내서 인간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복잡한 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 있으면 화가가 있는 겁니다. 엔진이 있으면 엔지니어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창조물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 창조물에 대한 애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종이접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게 아이한테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얘가 벼룩시장에 이거 팔자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접어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얼마나 했으면 좋겠냐. 이게 1,500원 했으면 딱 팔기 좋겠대요. 그러면은 너 500 가져 나 1,000 가질게. 그랬더니 아빠 나 없으면 팔 줄 알아? 그러더니 이게 내가 몇 개 만들어줬어요. 근데 속상한 거는 여러분 이게 종이접기 잘하는 사람들 이걸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모양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만들어줬더니 이놈은 이걸 구겨가지고 이렇게 파네. 이래. 그때 알았어요. 보세요. 유통업자 있잖아요. 유통업자. 유통업자는요. 돈만 벌면 되니까 작품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근데 창조주는 창조한 사람은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애를 낳잖아요. 우리는 그냥 유통업자예요. 이 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유통업자도 이렇게 자식이 된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다 합쳐도 창조주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해요. 성경을 배우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제발 부탁. 네. 그리고 연말 되면 자꾸 회식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주만 이겨내셔요. 그럼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